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실제가 되어지고 생명을 받은 자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동안 저주와 고통과 모든 어려움에 갇혀있던 우리가 자유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예수는 오래 믿었지만 그렇지 아니한 어떠한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할 텐데 우리가 선명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 땅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어리석어서 보지 못하고 여전히 갇혀 사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라 그 뜻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통화를 거의 1시간 정도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라면 목사님이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이 없는, 계속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매여서 갇혀서 사는 그 고통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제 옮긴 지가 1년 됐는데 옮긴 교회 갔더니 그래도 이렇게 이제 구역 모임 올 때 보니까 거의 빚쟁이들이라는 거죠. 다. 왜 그리스도인이 왜 그러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지는 모르죠.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교회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런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을 계속 살아요. 그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지 못하는 어떠한 원인이 있겠죠. 너무 착하든지, 너무 착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버텨나요. 맨날 얻어 터지기만 해. 맨날 얻어 터지기만 해요. 착한 거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은 율법으로 똘똘 물려 뭉쳐졌기 때문에 율법을 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뱀처럼. 남이 있는 것도 뺏어오는 게 뱀이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바로 뒤에 뭐라고 하냐면, 비리도 치면 선하라, 순결하라. 남을 죽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그것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 착하려고 성경에 들으니까 남에게 악하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계속 그래 나 죽여 하고, 그게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맨날 얻어 터지고 빼앗기고, 그게 선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가서 맨날 얻어 터지고, 아이고 착하니까 또 얻어 터졌구나, 잘했다. 어느 부부가 속상해서 어느 부부가 그걸 예뻐하겠어요. 또 얻어 터졌어? 왜 태권도 가르쳐줄게? 뭐라고 태권도 가르쳐줍니까? 그들이 강하니까 너도 강하게 되라 이거죠. 그들이 뭐 때문에 강해? 율법을 잘 아는 거예요. 율법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못 가지고 있어. 그러면 오히려 얻어 터지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오죽 힘들었으면,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한테 그냥 울면서 그냥 무슨 말하면 울고. 왜 그런가?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착하다는 생각에 아니면 세상의 그 율법에 있는 그들을 못 이기고 계속 하는 가서 일을 했으면 돈을 받아야지. 못 받고 그리고 착하게 저쪽이 힘들어서 그렇다는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은 있어요. 돈 많이 쌓아놓고도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 세금 추정하는 거 가보세요. 빚 엄청나게 많다고 뭐 죽을 듯한 데 가고 막 장롱 이런 데다 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돈 안 갚아요.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먹고 살고 그냥 다 하면서도 그 기독교인들 약하다는 그걸 사용해가지고 그걸 이용해 먹는. 그러니까 그 밖에 나가서 돈 번다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빚지고 다니고 카드 써서 직접 좀 쓰고 그러니까 결국은 집에서 빵꾸 나가지고 맨날 힘들어가지고 오죽했으면 이혼한다고 하지 막 계속 돈을 하나도 안 갖다 준대요. 이래가지고 일했으면 남자가 밖에 나가서 또 밥 먹고 나가서 일했으면 돈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을 하나도 안 갖다 줘. 그래서 뭐 빚져가지고 맨날 카드 써가지고 갖다 줄 것도 없다. 11조도 안 낸다고. 11조 안 내는 거. 그냥 율법 아래 그냥 갇히고 마귀 아래 갇히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부터 만들어줘야 되고 갖춰줘야 될지 모르고 거의 1시간 동안은 테마 있을 거예요. 1시간 동안. 나도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내가 나한테 갚아야 될 걸 갚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고. 자기가 나 쓸 거는 쓰잖아요. 알긴 잘 알아. 나 쓸 거는 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갚아가려고 해요. 그래 그럼 갚아. 근데 5만 원씩 갚아가지고 몇 년에 갚겠어요? 5만 원씩 갚아가지고는 몇 년 갚겠어? 못 갚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제 본인의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처럼 못 갚아도 갚을 마음을 품어. 갚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자락이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아멘. 정말 이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왜 살 못 빼요? 왜 못 빼냐? 우리 시온이 아니라 민희한테 얘기해주잖아. 100을 먹었어. 그런데 90밖에 안 썼어. 그럼 얼마 남았어? 뻔이야. 10 남았죠. 그게 살이야. 그럼 다음부터 100 먹지 말고 90만 먹어. 그럼 90 다 썼어. 그럼 살쪄? 안 쪄? 안 찌잖아. 너무 단순하고 쉬운 논리인데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동안 먹었던 습관화되고 길들었던 것들이 목사님 너무 우리가 길들어진 게요. 그렇게 자기는 다 써요. 이것도 쓰고요. 저것도 쓰고요. 그거 좀 뭐 막아볼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다 쓰는 거 조금이라도 해서 목사님 그 갚을 마음으로 한번 해보. 그래요. 그럼 다 갚아. 11조 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야. 마음이 어떻게 돼? 진짜 돌아온 마음인가 아닌가지 11조 하나님 받아먹어야 안 받아먹어. 하나님 그거 종이쪽으로 봐서 뭐 하려고. 마음자락이 진짜 내가 내한테 진짜 나한테 생명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왔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빚져가지고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는데 11조 내 그러지 않아요. 마음자락이 정말 저는 돌아왔는데 고통 속에 있구나. 내 거를 들여주어서라도 갚아버려야 되는 것이지 11조 내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그걸 이득 보려고. 그러니까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너무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해하니까 계속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를 돌니까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지. 자기가 잘못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섭섭하니까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원망, 불평 겉으로는 안 하는데 속에 가지고 있어. 그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거든. 더 무서운 건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나중에 질병하는 거죠. 참.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겠어? 뭐 우리 교회도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 살 못 빼면 어떻게 한다고? 살 빼야지. 그거 그까짓 거 못 빼냐고. 목사님 그러죠. 그까짓 거 못 빼냐고. 뭘? 팩을 안 먹으면 돼. 내 활동하는 거 팩 안 먹으면 살은 안 쪄. 절대로 안 쪄. 팩 이상 먹으니까 그렇지. 그럼 밥을 때 아예 제초부터 조금 덜해. 그럼 어떻게 해? 먹고 싶은 거 생기죠. 안 먹으면 돼. 애들한테는 가르쳐주고 나는 못한다. 안 되죠. 목사님도 왜 가만히 앉아있고 요즘에 막 계속 앉아있고 그러니까 살을 올라. 살찌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덜 먹으면 돼요. 그 덜 먹었다 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것도 아니고 조금 덜 먹는 거는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지 않아. 조금 더 먹고 싶은 이 충동이 있지. 그 충동. 조금 더 먹고 싶은 한 숟갈 더 먹어볼까 하는 이 충동이 있지. 그거 안 먹는다 해서 엄청나게 힘들거나 이거 막 그냥 아이고 그거에 맘먹어가지고 막 그러지 않아. 그냥 수저 딱 넣으면 좀 섭섭하긴 한데 그냥 괜찮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물 한 잔 더 먹으면 되는 거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항상 먹던 습관이니까 그걸 여기까지 가득 채우니까 항상 가득 채우니까 이게 빼려니까 안 빼져요. 뭘 안 빼져? 안 빼지게 뭘 안 빼져?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안 해봐서 그래요. 왜 안 해봤어? 목사님도 해봤다니까. 목사님 가만히 앉았으면 뱉다 사모가 요즘에 배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 야 몰라. 그렇구나. 내가 그럼 에너지를 좀 더 소비해야든지 먹는 걸 조금 덜 먹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수요일 같은 때는 내가 미리 가서 쌀 담궈 놓잖아. 그럼 내가 조금 덜해. 그럼 둘 중에 하나 어쨌든 덜 먹을 거 아니야. 자꾸 그렇게 가지고 내 생각이 이걸 정복해야겠다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요 다 해내요. 아멘. 내가 그랬지 그분에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내가 너무 아프더라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리고 오실 거 있으면 내지 말라고. 나도 아쉬워. 아까워. 그러니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하나님은 이 아픔이 없이는 그걸 못 놓거든. 못 고치거든. 그러니까 따끔한 맛을 보게 하게 하나님 아픔을 주긴 줘요. 그런데 이게 계속 되어지면 아픔이 아니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죽어버리더라까지 그냥 아프게 할까요? 죽어버리더라까지 때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요 정도 때리면 이제 고치겠지.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아프면 거기 한번 탁 돌려가지고 제대로 돌아오면 그동안 했던 거 하나님 눈녹지도 가지고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원주 집사님이 그렇게 힘들고 맨날 그냥 진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다 벗어났어요. 불과 7년 만에 여기 와서부터 그 용역 다녔어요. 내 말기로는 여기 와서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7년, 이쪽이 7년 만에 다 벗어나고 지금 여유가 있어서 목사님 요즘에 편하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가지고 이제 팀 만들어라. 팀 만들어가지고 당신 사업을 해라. 24만 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3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팀을 만드니까 확 올라와 버리죠.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려면 그래야 내가 한 번을 하더라도 한 번 해가 사장이 되어져야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 팀 가지고 사장 됐어. 그래야 당신을 사장 되고 하지. 여전히 24만 원짜리로 이렇게 치부한다. 거기 있으면 내가 그래서 빨리 팀을 만들어서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업에 벌써 7, 8년 됐으니까 베테랑 됐으니까 빨리 하라. 그러니까 이번에 팀 짜가지고 이제 목요일부터 일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겠지만 그런데 팀 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팀을 내가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스카우트 할 때는 딴 데보다도 자기가 24만 원 받으니까 25만 원, 26만 원 있던 사람 데려올까 27만 원 정도 줄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줘야 한 달 되면? 내가 줄 것 여유가 돼야 돼. 그 정도 있다 이거예요 벌써. 그럼 여유 있게 살잖아 그러면.
불과 몇 년이요? 6, 7년 만에 모든 빚 다 탕감하고 자기 거 이제 다 회복하고 이제 살만 나는 내가 주인 되어지는 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가 하지. 우리 교회가 제자교회에서 가 있으면서 막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믿겠어요? 누가 믿어? 야, 지하교회에 있으면서 무슨 부자 된다고 그래? 너나 부자 돼! 이러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보여줘야 되고요. 내가 진짜 행복해야 되고 예수 만나서 예수로 인하여 정말 행복해야 되고요. 아멘. 그러면 나도 누구한테 물질 관계는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들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좀 이제 했을지라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고 빨리 그것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근데 나 혼자만 안 돼. 부부라는 게 나 혼자만 돼서는 안 되고 그 남편이 그렇게 자꾸 일 저질러 가지고 1억 한 번 까먹고 3천만 원 까먹고 그러니까 갚으려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맨날 카드 가지고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갖다 주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같이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한 육체가 되라 이거죠.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는 한 몸이 되라. 왜 육체가 따로져 있는데 한 육체가 되라 하는가? 한 몸이 되라 그러지 않냐고 육체가 되라. 이게 교회의 비밀이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하나님이 각자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만은 가정 안에서 마음만은 하나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너를 써야 될 때고 너를 써야 되는 것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가지고 육체로 마음을 같이 하면 그거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지요. 집사님 내가 한 달에 쓰는 게 얼마고 들어오는 게 얼마인 것부터 먼저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나가는 게 어디에서 나가는가를 잘 보세요. 그거 안 나가는 거를 막지 않으면 절대로 그거 못 갚아요. 근데 나가는 것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만 막든지 아니면 더 벌어내든지 그럼 더 벌 능력이 없으면 안 나가도록 막아야죠. 내가 살을 빼야 되는데 요걸 먹으면 살찐다는 것을 나도 뭘까 알까? 요거 더 먹으면 살찐다. 알아요. 그건 알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그 육체의 욕심이 충동 그동안 위가 커진 것 때문에 그걸 안 막으니까 자꾸 살쪄버리는 것처럼 나가야 될 것을 자꾸 나가는데 그것을 안 나가야 되게 해야 되는 걸 못하니까 결국은 계속 힘들어요. 계속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힘들다. 그러니까 오직 이러니까 저 남편 때문에 이혼하려고 애들이 3몇이나 됐는데 그 이혼하면 뭐가 더 좋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좋은 게 있겠어요. 그래 조금 편해. 육신적으로 편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는 혼자 살면 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부부를 만들어 놓고 왜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게 성경에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얘기는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가 마음을 합치면 그까짓 거요. 이 땅의 것 정말 하나님 나라 세상은 마음 안 먹고도 잘 살아고 율법 아래 있는 그들도 정말 얼마든지 돈 잘 벌고 잘 사는데 왜 못 사냐 이거예요. 뭔가 잘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아멘. 그러면 별거 아닌 거 세상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은혜. 호산나
깊은 밤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소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밤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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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다시 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예수 부활과 내 부활이 일치되셔서 내가 부활의 삶을 사는데 죽는 것은 강조되고 죽는 것만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지 더 중하고 귀한 부활과 내가 부활이 됐다는 그 엄청난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 하나님 우리 앞에서 속히 바뀌어 예수 부활이 더 크고 내가 부활한 것이 더 영광이고 내가 부활의 그 소망 때문에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 내 삶 속에 부활의 영광이 매 순간 있는 예수의 영광이 깨달라고 많은 영혼들이 정말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나를 써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걸어올 수 있으니 걸어오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아버지 나를 따라 말씀하시는 내가 계속 죽으라고 우리를 죽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죽으러 오신 것은 맞으신데 사실은 살리기 위해서 죽여주신 것인데 우리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처럼 갇혀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호산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다시 사신 예수 그 성모를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율법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강하여 담대하여 세상을 이긴 주님이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하시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이긴 자의 매 순간에 진함됨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그 충만함으로 이 땅을 이기고 잘못된 머리 썩어서 계속 그렇게 속고 사는 자가 되지 않냐고 이긴 자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모든 죄와 불법을 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내 영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매 순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좀 해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어둠 가운데 헤매던 그 육신의 죽은 것을 통하여 내가 그것에 붙들려 사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부를 들여 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유충묘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피 흘려주신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예수처럼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아버지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니 성령으로 매 순간 깨달아 사망에 매여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실제가 되어진 신앙생활을 살아 부활의 생명은 절대로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고 그를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의 영광을 받은 자의 삶을 살 때 예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실제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담대함으로 예수 부활만 마음껏 증거하며 생명 주고 살리는데 귀하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남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이 남을 도와줄 수 없사오니 정말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의 그 강함으로 이웃을 살려내고 살려내는 예수가 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 부활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심의 영광이 실제가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7편 14절 15절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예수 닮아 예수처럼 생명 잘 주는 생명이 풍성한 자로 살기 위함이 실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고통만 있다면 오히려 안 믿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빨리 벗어나는 게 낫지. 내가 그 얘기를 김삼봉 집사님에게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못 받아요. 깡패를 데리고 가든지 두렵게 해야 돼요. 왜? 이해는 이해해라 이거예요. 법으로 해가지고 착해가지고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법 위에 있어.
수도 없이 그것을 알고 있어. 벌써 다 공부해보고 조사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650만 원 들여가지고 법을 해요. 그래서 이겼어.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거 내가 졌으니까 돈 줄게. 그러겠어요? 공탁을 건든지 고등법원에 상소를 해요. 상소를 하면 그게 몇 개월이 그냥 끝나는 거야? 1년 넘어요. 그러면 나는 변호사비 2번씩 내니까 돈 1,000만 원 또 날라가죠. 2년 동안 어떻게 버티냐고. 그 사람들은 오래 그런 걸 해봐가지고 능수능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김상모 집사 말씀처럼 두렵게 하든지 막 엄포를 놔가지고 하든지 그러면은 오히려 돈 빨리 나와요. 왜? 세상은 악하니까. 이해는 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해는 이로 막 그래가지고 한 죽이면 막 자기네 똑같이 합법을 그러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잘못 알아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맞아 하나님은 착한 자의 하나님이요 선한 자의 하나님이지만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하는 어떠한 요소를 주시는 거예요. 주지 않냐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라고 하면 착하고 선한 거, 이거 순에 빠져가지고 저거 툭 추면 의다 터지고도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에 초점을 맞춰야지 죽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해버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맨날 돈 드리는 거로 초점을 맞추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뭘 해야 돼요? 복을 받는 대로 복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이거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버리면 또 내야 되는데 이거는 복 안 못 받겠는데 선교비 안 내는데 선교비 안 해서 영원 못 받는데 자꾸 이렇게 돼버리면 주눅 들어가지고 드리는데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누구로부터 그런지 죽는 데에 포커스가 있어. 예수 죽는 데에 너무 강해. 봐보세요. 보혈 우리 얼마나 찬송했습니까? 보혈은 맞죠. 그런데 보혈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공로의 보혈이 돼야 되는데 죽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니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주눅 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고 부활을 받은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버리면 우리는 얼마나 신바람난 신앙생활이 될까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꿈꾸지 않고 부활의 그 소망을 안 꿈꾸고 부활선 신앙에 내가 포커스를 안 맞춰버리고 자꾸 죽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 계속 힘듭니다. 왜? 죽어야 되니까. 내가 더 죽어야 되니까. 그렇다 내가 더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더 안 됐으니까. 복을 못 받는 이유 더 안 됐으니까 뭔가 안 됐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뭘 못 들었어? 예수가 다 이뤄놓고 부활하신 것을 못 들어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없어요. 예수 부활주일날 부활했습니다 하고 부활승 했습니다 하고 하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죽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산 쪽으로 가야죠. 아멘. 우리는 산 쪽으로 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가요? 부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어떻게 한다고? 귀왕이면 어떤 사람은 부활의 영광도 다르다고 그랬어. 거기를 목적을 둬야지. 부활의 귀왕이면 이 땅에서 내가 한 영혼 살리고 갈 건가? 10영혼 살리고 갈 건가? 이게 분명히 사기 다를 텐데. 바울은 핏값을 다 내가 처음에는 내가 빚진자다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요번 주에 봤을 때는 어떻게 내가 이제 다 갚았다. 빚이 없다.
그러면 처음에는 빚졌다 그러고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걸 갚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상이 하늘에 있으므로 내가 달려갈 때 다 왔으면 빌보세는 내가 다 왔으면 달려갈 때 다 왔으니 나는 이제 그것만 바라본다 이렇게 했잖아요. 위에서 주신 부름의 상을 바라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죽는데 복 걸 수 있어요. 부활해가지고 상 받는데 막 해내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이요, 나는 더 죽어야 돼요, 나 더 해야 돼요. 자꾸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다 해놨다니까. 자꾸 더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 없는 자가 그 습성과 길들어진 마귀에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더 해야 되겠구나, 더 거룩해야 되겠구나, 더 경건해야 되겠구나, 더 착해야 되겠구나, 더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오셨어요. 그 토대 위에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부활신앙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난 부활신앙을 더 드러낼까? 예수의 아름다움을 더 드러낼까? 더 아름다움을 강조하다 보면 나쁜 게 나와 안 나와? 자꾸 선하는 사람을 하면 악한 걸 해요, 안 해? 안 해. 근데 우리가 자꾸 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악을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악이 따라오는 거예요. 막 살리다 보니까 나도 저절로 악은 안 되어져. 그러니까 내가 부활신앙을 자꾸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상을 받는데 막 포커스 받고 그래 내가 귀하면 더 좋은 걸 받아야 돼, 더 아름다운 걸 받아야 돼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 살다 보니까 이것은 온데간데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영광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름다움만 내 삶 속에 있으니까 설령 있을지라도 그것은 뒤에 붙여버려. 우리 신앙생활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자꾸 죄인입니다. 자꾸 죽는 곳에 어두운 곳으로 자꾸 끌고 가. 누구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마귀 속성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계속 마귀 속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마귀가 지금도 죽이려고 우는 사자같이 그런 자를 자꾸 끄집어서 교회를 데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밝고 깨끗하고 정말 부활이 야 나도 오늘 뭘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뭘 해버릴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 기쁨으로 내가 막 옆에 있는 사람 힘든 사람 막 도와줘 봐야 되겠구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난 더 받아야 돼. 나는 아직도 어려. 나는 아직도 부족해. 뭘 안 가르쳐주니까? 예수가 다 이루는 안 가르쳐주고 예수의 다 이루심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을 안 가르쳐주고 계속 죽어야 된다고, 건강해야 된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계속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살다 보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계속 우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생명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하늘엔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데 자꾸 이걸 가르쳐주고 이걸 얘기해줘 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여전히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땅의 걸 배워요? 하늘의 걸 배워야 돼? 육의 생명은 땅의 것으로 배워서 그렇게 되어졌어. 그럼 뭐예요? 영의 생명은 하늘의 것을 봐서 하늘의 것을 배워. 하늘의 것을 배우는데 하늘의 것은 부족한 게 있어요? 넘쳐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계속 이게 땅의 것에 속아서 원수망에 속아서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와도 그렇고 세상 나가도 그렇고 근데 세상 나가면 악한 자는 악한 자리 같이 막 부닥쳐가지고 싸워버리니까 뺏기지는 않죠. 저는 안 주면 안 돼. 제가 안 주면 아유 큰일 나. 이렇게 보세요. 안 주려고 하겠어요? 만약에 이럴 때 우리 만약에 목사님하고 가기 3명 이러는데 보니까 부락부락하고 막 그냥 그리스 봐요. 그 사람 돈 안 줬겠어요? 좋죠. 그런데 보니까 이거 목사님이 오고 이거 집사님이 아이 얼마든지 옷값까지 끄면 내가 돈 안 준다는 거예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떤 거 꼬투리 있어. 꼬투리 잡힌 걸 했어. 그리고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오히려 또 도둑놈으로 몰아넣어. 그럼 안 준다는 거 하나도 안 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재판해버리면 그거 하나도 안 주는 거죠. 얼굴 잘 됐다 야. 그거 줄라 했던데 콩탁 걸어버리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 아니 벗어나오질 못해. 허덕허덕이 그래. 내가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바에는 깡패를 데리고 가야 돼요. 사무실 들어가서 깡패를 꺼가지고 법에 안 걸릴 정도로 그 회사 자꾸 들락거리는 거야. 막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사장님 돈 안 줘요? 막 나와. 방해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리고 다음에 또 깡패하냐. 사장님 우리 돈 줘야죠? 나와. 그렇게 몇 번 말해봐. 회사가 운영되겠어? 뭐가 되겠어? 나 방해했어 안 했어? 회사 방해 안 했어. 1인 시위하는 거면은 잘못하면 제가 유튜브에 다 알아봤어. 그 AI가 물어보니까 잘못하면 법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야. 법에 걸려가지고 그쪽이 꼬투리 잡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위험한 거고 그건 정말 신중해야 되고 잘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1인 시위가 그렇구나 하는 걸 이제. 근데 법원 앞에서 누구는 이걸 괜찮더만요. 왜? 그런 시위는 괜찮아.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되면 오히려 강하게 나와버리면 안 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도사님이 좀 무디고 그냥 또 어떻게 천하태평 같아. 어떻게 보면 뭐라 하면 했어? 내가 전화했어요? 아니요. 다음 주에 하려고요. 처리를 해준 게 언젠데 아직도 안 하냐고 지금 내가. 그 집사람이 그런 거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남편이 그래요. 우유부단하고요. 끊고 맺은 게 없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완전히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만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걸로 몸이 배어서 강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둔다고 스스로 망하게 한다고. 스스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목사님 내가 그랬죠. 전사님 내가 그럼 그 아버지 목사를 받아볼까? 목사님 그냥 놔두세요. 제가 법으로 할게요.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집사람하고 장인어른이 그 건물 주인이고 그 건물에서 그 운영을 하니까 찾아가자고 그랬는데 자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드리며 누구를 그런다고? 가난하고 궁핍한 좀 힘 있는 사람? 좀 여유 있는 사람? 가난하고 뭐예요? 궁핍한 자가 누구냐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힘없는 자들. 강한 자를 원수마기는 근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착한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들을 엎드려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화를 불어지르다.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마귀 앞잡이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럼 결국은 그 회사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순간 망해버립니다. 그보다 더 악한 강한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지가 잘 강한 것 같은데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약한 그를 완전히 깍대기 떼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건가? 성경에는 분명히 강한 그들이 약하고 힘없는 자의 것을 뺏어버린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약하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 세상 떠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안 살려면 땅 몇만 평 사. 그럼 우리 집에 하라. 그런데 근데 몇만 평 살 돈 있어? 만들어 사서 몇만 평 사자고. 그럼 목사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농사짓나 가만히 다가냐 우리 성도들하고. 아니 목사님 혼자 그렇게 살면 살라고 마음먹으면 살아. 왜 못 살아? 이걸 그냥 요즘에 보니까 2,000원짜리도 있더만.
땅 2,000원짜리 경상도에 엄청 18,000평이 있더만. 그런 거 사면 나 혼자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먹고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 일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일은 끝나는 거예요. 나 먹고 살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춰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내가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안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자꾸 우리가 어둠 속에서 복음을 들어버리면 안 되고 예수 부활의 영광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뭔가 맑은 물이 들어오면 흙탕물은 벗어나요. 아멘. 지금 내가 흙탕물 같은 삶을 살더라도 자꾸 부활의 영광을 내 마음속에 자꾸 받아들이면 둘 중에 하나 없어지겠죠. 흙탕물이 부활의 영광을 내가 받아들였어. 근데 안 받아들였으면 내 그릇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지. 받아들이면 뭔가가 밀려나가겠죠. 그럼 결국은 희석되어져서라도 흙탕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쪽으로 팝버스를 자꾸 바꾸고 어두운 쪽으로 자꾸 맞추고 우리는 맨날 죽어야 되고 맨날 더 안 된다 안 돼서 그렇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자꾸 그래버리면 우리는 언제 그러면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쯤? 아니야. 예수께서는 이미 예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며. 그 연합이라며. 그걸 믿으면서 예수 부활할 때 나 부활 안 했다? 그럼 나는 어디 그 죽은 자지? 그거 아니에요? 예수 죽을 때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나는 죄가 이제 죽었으니까 됐어. 죄는 용서받아 죽었어. 그러고 예수 부활할 때 나 부활 안 했어. 그럼 뭐예요? 나 죽은 자요. 여기서 머물러 있다니까 다. 죽은 자로 머물러 있어요. 예수 부활할 때 예수님만 부활하고 너 나중에 부활시킬게. 그럼 난 여전히 뭐하는 죄 용서받고 죽은 자요. 예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해야 정상적인 내가 사는 자가 되는 거고 장사하지 못한 어떠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더 못 깨달아가지고 있던지 그래서 예수 부활한 것이 성경적으로는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어떤 부분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면 나도 그 부활한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되는데 계속 어둠 쪽만 자꾸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역사를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자유 없는 자로 맨날 자유 없는 자로 살아버리면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성경도 아니고 이상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뚜렷하게 알아야 되는 예수 부활한다면 그래 연합회가 로마서 6장이고 그럼 예수 부활이 나 부활이구만. 그럼 나는 되어졌네 이거야지. 내가 뭔가를 많이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아직도 안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고 내가 죽었다가 예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면 이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낼까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지 제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 좀 만들어냈나? 이춘호 목사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가? 해봤어. 많이 생각하면 참 많이. 사모가 아니 스토리 쓰네 많이 들어. 근데 성경을 그렇게 스토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스토리 쓴다고 생각을 많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원리를 따져보고 원리를 찾고 들어가보다니까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진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제가 만들어냈다면 그거는 내 신앙이 내 믿음 되겠고 내 복음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못 받으시죠. 우리 할 일은 예수 부활 내 부활 정확하게 받고 그럼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라면 그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삶을 어떻게 사실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서 그 영광을 드러낼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게 그냥 그동안 이제 어둠 쪽이 거의 포커스했다면 죽는 쪽이 포커스했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 부활 쪽은 한 5도 안 했어요. 다 한번 주일날 그냥 한 10도 안 하고 다
이쪽 죽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안 듣고 내가 무독하고 내가 안 되니까 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 보니까 계속 여기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 거꾸로 바뀌면 돼요. 그렇지 죽는 것을 뭘로 버리면 안 되니까 죽은 것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지만 거기가 뭐로 살아야 돼요? 예수 부활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까? 여기에 포커스가 70, 80% 되어지면 우리 신앙의 삶은 전혀 다른 대한민국의 신앙과 복음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걸 저만 이렇게 쳐가지고 어떻게 언제 대한민국 그걸 하겠냐고. 그런 사람 고통받는 사람 내가 이걸 얘기해 주는데 그들이 받아들이기나 하겠냐고. 정확한 것은 우리는 무엇로 살아야 된다고? 어둠으로 살아 빛으로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살아요. 예수 부활의 빛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아멘. 나 자꾸 죽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부활로 살면 저절로 죽을 것들은 다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요. 아멘. 내가 빚 갚으려고 하고 내가 돈 많이 벌어버리면 빚 갚지 말라고 어느 순간 다 갚아졌어. 내가 한 걸 안 벌어버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막 막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면 이거는 그동안 습관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잘 안 돼. 자꾸 나가. 근데 막 벌어버리면 어떻게 해? 나가는 것보다 버는 게 많아버리면 살찌는 거지 뭘 어떻게 해. 먹는 걸 많이 먹어버리면 돼. 살찌는 거 쉬워. 목사도 어떻게 해? 많이 먹어. 그러면 살쪄. 당연한 거예요. 그거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자꾸 이게 이제 원수 마귀가 자꾸 빼가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안 되니까 힘들다 어렵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 죽겠다. 막 하냐. 그래도 이제 교회가 조금 이제 그동안 교회에서 다른 교회 올라가서 우리들 교회가 커요? 인천에 우리들 교회가 있다고 여자 목사님인데 아주 그런다고 웬만하면 분당. 응? 분당 우리도. 그래요? 거기까지 가? 물론 우리도 교회 갔다고 그냥 그런다고 그 교회는 또 뭐 좀 달라서 지금 많이 회복됐다고 1년 만에 많이 회복됐다고 그러니까 아유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신랑 얘기했죠. 신랑 때문에 집사님의 그 단점과 약점과 그 부분을 볼다면 왜 그러겠냐고 신랑을 붙여준 거예요. 그럼 신랑은 어떻게 되는가? 미운 게 아니라 큰 열이 여기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 그럼 신랑은 살린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예수 부활을 그냥 한번 부활주일날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정확하구나. 정말 연합되었다면 예수와 연합됐다면 내가 그게 맞구나. 내가 부활신앙을 살아서 빛을 계속 받아들이면 어둠은 당연히 떠나갈 건데 하나님 그 빛의 말씀으로 부활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겠사오니 성령으로 부활의 영광만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